1월 달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2월 달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2월 첫째 주일 설교는 기도에 무엇을 드셨어요? 우선순위를 두신 예수님. 아무리 바쁘셔도 하루씩 살면서 하루의 첫 시작을, 첫 단추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기도로 승부하신 예수님. 기도로 승부하는.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요? 목장에요? 교회에요? 우리 조국에요? 미국에요? 살아가면서요? 기도로 승부하는,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승부수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되게 하는, 우리가 아무리 삶의 현장에서요, 선교의 현장에서요, 문제 한복판에서 아무리 우리가 버둥거리고 싸워도 내가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로 승패를 가름하는, 기도의 승부수를 두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친밀한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설교 요약 보시면은 첫 번째, 마음이 괴로우신 예수님.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괴로우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놋뱀을 장대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나무에 높이 매달려서 죽어야 될 것을 지금 그것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괴로우셨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요즘처럼 그렇게 화학, 비료 이렇게 그런 것이 없었던 시절에 주로 인분으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인분으로. 인분도 푹 썩히면 냄새가 더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퍼다가요, 화장실 퍼다가 이제 더 썩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동바가지를 뒤집어 엎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그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 인분의 동바가지를 뒤집어 엎어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인분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의 모든 탐욕과 살인, 증오, 모든 그런 정욕과 인간의 모든 교만, 인간의 죄악은 사람의 변보다 훨씬 더 더러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더러운 그런 죄악을 동바가지 뒤집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인간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이 괴로우셨어요. 죄인으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아버지께도 버림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물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팠지만은 영원하신 자신의 아버지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고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 괴로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싸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한 마음이에요.
이 고난의 잔이 지금 지나가게 해주세요. 한 마음이고 다른 한 마음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 예수님.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괴로우신 분 여기 계신가요? 목사님 전 괴로워요 하는 분 계세요? 괴로우신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혹시?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프고 괴로워, 남들은 다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루씩 살면서 그날의 괴로움에 족하니까 그 괴로움을 견디며 살되, 내일 일을 끌어다 괴로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괴롭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괄호 안에 이렇게 정자를 넣으시면 돼요. 예. 나는 괴롭지 않은데요. 나는 늘 괴롭지 않습니다 하는 그분이 비정상이에요.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요. 죄악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운 것이 정상이라면, 괴로울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부류의 분들은 그냥 괴로울 때는 그냥 방에 그냥 꽉 처박혀가지고 끙끙 앓는 분이 계시고, 다른 한 부류의 분들은 뛰쳐나가지고 해변을 가거나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찬바람 쐬시는 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았어요. 괴로울 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괴로울 때 아버지를 찾았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 하겠냐고. 아버지요, 제 마음이 괴로워요. 아버지를 찾았던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괴로울 때 아버지께 자신의 괴로움을 쏟아내었는데, 현대인들은요, 괴로울 때도 마음을 쏟아낼 사람을 찾지 못해서요, 온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괴로울 때 마음의 찌꺼기까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못 맺고 살아가는 부부가 많죠. 부모 자식지간에도 괴로울 때 내 마음을 쏟질 못해요. 상부의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괴로울 때 부모에게 가서 자기의 괴로움을 쏟아내는 그런 청소년 숫자가 한 자리 숫자예요. 퍼센티지로 너무 적어요. 오히려 많은 그런 아이들 괴로울 때 또래 친구들에게 쏟습니다. 근데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요, 무슨 좋은 답을 해주겠어요. 더 괴로움을 겪을 뿐이죠. 우리가 괴로울 때 괴로움은 반드시 쏟아내야만 돼요. 괴로움을 쏟아내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상한 음식처럼, 여러분들 상한 그런 생선 잘못 먹고 해산물 잘못 먹고 복통이 토사가 난 적이 있으신 분들 아시나요? 어떻게 돼요? 상한 음식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해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지 않으면은
당장에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깁니다. 쏟아내지 않으면 속병이 생겨요. 우라병이, 속병, 화병이 생겨요. 쏟아내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서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병으로 옮겨갑니다.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의 괴로움을 괜히 남편에게 얘기했다가 괜히 허물 잡힐까봐 누구에게 쏟아낼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괴로울 때 아버지를 찾았던 예수님, 우리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한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께서 괴로우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 14장 36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 제 마음이 괴로워요. 이 잔이 한편으로는 이 고난의 잔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 지나가면 좋겠어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괴로울 때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아버지께 쏟아 놓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들 주기도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셨을 텐데, 저는 대략 한 50 몇 년 동안 주기도문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가장 마음이 뭉클한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디인가요? 저희는 첫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내가 누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아요. 저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정말 피조물인데요. 피조물에서 또 죄악을 범하고 더럽혀진 그런 우리, 정말 높고 높으신 한 분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분을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 피조물로서 어떻게 우주의 창조자이신, 오직 살아계신 한 분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높고 높으신 영광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가당치 않은 얘기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치른 대가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즐겁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서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306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죄인들을 속량 값을 주고 사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네 번째, 응답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계속해 가시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신 말씀처럼 내 이름이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너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 백성, 내 자식 삼음으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마음이 괴로워서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아버지여,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한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이지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움을 쏟아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한 기도를 드리자입니다. 괴로울 때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내며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괴로움뿐만 아니라 외로울 때도요, 억울할 때도, 두려움도요, 슬픔, 기쁨도요, 분노도, 미움도, 걱정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내시면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숙제 하실 거예요? 하실 거냐고요? 예.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해보셔요. 쉽지는 않습니다. 친밀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들, 여기 얼마나 계신가요? 아니면 무슨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그렇게 멀찌감치 좀 거리를 두고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한번 아빠 하고 불러보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왜 잘 안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거든요. 누리셔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남자분들 전통적으로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문화권이 아니라 유교 문화권에 이게 자라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체면 문화입니다. 부부 유별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장유 유서예요. 나이가 드신 분과 젊은 사람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점잖아야 돼요. 체면을 지켜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아빠하고 이렇게 유치하게 남사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으로요, 기껏해야 종으로요, 무수하는 종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피조물로, 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고 멸망당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놀라운 은혜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아니하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치르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자녀로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성경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사람이 되어 이렇게 마리아의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것, 인간의 모든 죄악의 똥바지를 뒤집어 엎으셔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것, 그 대가를 치르시고 사신 이 놀라운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아니하신다면 너무 억울하다니까요.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요.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망했던 분들 아마 여기 꽤 계실 텐데, 그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요. 땅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와 늘 이렇게 중첩되어서 연결되어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땅의 아버지가 날 실망시켰는데, 땅의 아버지가 나를 상처를 주었는데, 하늘 아버지께도 그런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땅의 아버지께 상처받은 마음이 늘 이렇게 중복되어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친밀한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7절이고요 11절에 가면요, 너희 땅의 아버지들 너희가 악할지라도 불완전할지라도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맞습니다. 땅의 아버지들도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면서 옛다 이거 먹고 이빨이나 부러져라, 그런 아버지들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주며 이거나 물리라 그렇게 주는 아버지들은, 땅의 아빠들은 없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땅의 아버지보다 하늘 아버지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께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세요. 어제 목자 부목자 모임이 어제 저녁 오후에 있었습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많이 모이셔서, 그래도 많이 모이셨죠. 제가 저기 가운데쯤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좀 이렇게 제가 둘러봤어요. 이상해서 둘러봤더니 조금 과장해가지고 사방 10m 부근에 아무도 안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간 섬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섬. 망망한 텅 빈 바다에 섬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제가 식당을 가면 주일 예배 끝나고요, 제가 자리에 앉으면 테이블이 다 텅 비어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썼죠. 그래서 꽉 앉아 계신 데 가서 앉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어느새 빠져요. 핑계를 대고. 그래서 요즘 제가 외롭게 밥을 먹는 것이 안 돼서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번을 정해가지고 제 앞에 앉아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아빠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다 가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괴로움을 쏟아 넣으실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흘려 십자가에서 사신, 대가를 치르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이 권한을 샀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 연결된 숙제지만은 모세, 한나, 다윗과 같이 친밀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괄호 안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들보다, 모세보다, 한나, 다윗보다 더 친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소중한 특권인가. 이 특권을 누리자입니다. 두 번째 숙제, 모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 출애굽기,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나님이, 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단하죠, 모세. 사람이 친구와 같이 만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할 기도,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모세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시죠? 모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나 한번 볼까요? 한나. 사무엘상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08면입니다. 408면.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분이 나와 싸워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자식도 못 낳은 데다가 속을 득득 긁어버리니까 자식도 못 낳는 그 시대에 칠거지약 자식 못 낳는 여성의 서러움, 한이 맺힌 그런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분인나가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아내인 분인나 내 마음이 괴로웠어요. 괴로운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괴로움을 쏟아붓는 그런 한나. 다윗 보세요. 시편들 몇 개만 옮겨놨지만은 적어놨지만은 다윗이 억울할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쏟아왔어요. 그 결산물들이 시편들이에요. 다윗이 기쁠 때도 그렇지만은 슬플 때, 괴로울 때,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너무 억울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쏟아부었어요. 그냥 막 자기 원수들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이빨을 전부 다 뽑아버리시고 그 전쟁터에서 죽어서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십시오. 막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그 마음에 그냥 찌꺼기까지 괴로움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건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더 가까운, 더 친밀한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괴로우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 하세요. 아버지 괴로워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자식들 속썩여서, 남편 속썩여서 정말 괴로워요. 기도하세요. 괴로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아버지께 쏟아 넣으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남편 그냥 발목아지 탁 풀어서 하나님께는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찍기까지 하세요. 실제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 잘하세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그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쏟아부으세요. 제가 좀 이렇게 어제부터 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수십 번 하고, 재채기를 하면 또 콧물이 막 쏟아지고 또 기침이 좀 나고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기도했죠. 누구에게요? 아빠, 아버지에게요. 기도했죠. 제가 지금 설교할 게 형편이 아닙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끝나면 또 1시 반부터 당회 있고요. 당회 끝나면 4시부터 새가족 환영 있고요. 제가 이렇게, 평일에 아픈 거는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주일날은, 지만은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저의
년 동안 저렇게 아버지가 되셔서 제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자랐잖아요. 저에게는 땅의 아버지는 일찍이 안 계셨지만 저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말로서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설교가 길어질까 봐 또 그렇고요. 그런 분 기도드렸죠. 아버지, 주일날 제가 아프면 아버지 손해요. 전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제 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일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와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서울교 죽을 쓰든 어떻게 하든 저는 손해볼 게 없어요.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제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아버지께서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밀려왔을까요? 평안이요. 평화가요. 평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맛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요,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때 몰려오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맛보지 않은 분들은 이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 맛보시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악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알러지가 아니라 감기 같은데 악수 어떻게 하죠?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쑥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침들 많이 하는데 감기 걸린 사람하고만 악수해라. 아시겠죠? 편안하게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 하늘 아버지 얘기를 드리지만은 바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권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입니다. 입양의 영입니다.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자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한번 해보세요. 아빠.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다 쏟아놓으세요. 다 쓴물 단물 속이 쓰리인 것 다 쏟아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질 겁니다. 그냥 다 쏟아놓으세요. 다 받아주시니까. 그래, 내 마음이 괴롭구나. 그래 내가 대신 져주마 하시고, 내가 내 편이 되어서 싸우지마 하고 그렇게 즉각 응답하실 테니까.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특권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밀한 기도의 번, 괴로우실 때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괴로움을 쏟아내으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 쏟아내겠습니다.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우리의 마음이 썩고 아플 때에도,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억울함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께 쏟아내고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